말씀은 다윗의 아침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험한 세상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시편의 총 150편 가운데 73편이 다윗의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더욱이 시편이 총 5권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앞에 있는 부분 1권에 속하는 시편 1편에서 41편까지를 보면 거의 다윗의 시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무엇을 말해 주는 것일까요? 바로 다윗은 험한 세상 속에서 기도로 승리했던 기도자로서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는 사람이었기에 앞부분에 그 기도를 넣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찬양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모범적으로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처절한 삶의 현장에서 기도로 그 어려움을 해결하고 극복해 가는 한 성도로서 그의 애환과 슬픔과 고통과 고난 앞에서 부르짖고 기도했던 모습이 고스란히 그의 시편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시편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 속에는 다윗이 아침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다윗은 이 아침에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첫째는 죽게 피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3절을 보면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아침이라고 하는 이 단어, 보케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원어의 뜻을 보면 무엇을 찾다, 탐색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바카르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옛날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무엇을 해야 되지, 무엇을 먹어야 하지 하는 것을 먼저 찾는다라는 의미에서 아마도 이 단어를 쓴 것 같습니다. 그만큼 아침이 출발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영국 속담에도 아침은 모든 것이다 이렇게 속담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아침은 하루의 삶에 있어서 첫 출발로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뭐 하고 살지? 오늘 뭘 먹고 또 어떤 일을 하면서 살지? 이런 생각을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간, 이 귀한 시간에 다윗은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기도한 내용 그것을 하루 종일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기대함으로 나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로 하루를 열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연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아침을 살아가면서 과연 뭘 기도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자신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11절에 보니까 그러나 죽게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왜 이런 기도를 드렸을까요?
죽게 피하는 것,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죽게 피하다. 죽게 피한다는 것은 주님에게, 주님 안에 있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다른 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어려움이 있는데 누구에게로 가는 겁니까? 하나님에게로 가는 거죠. 하나님 안에, 하나님에게로 가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만이 참 기쁨과 그리고 편안과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그 어떤 곳에서도 이러한 기쁨과 편안과 보호를 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 피하면 이와 같은 주님의 기쁨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편안과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험한 세상입니다. 험한 세상을 살면서 너무나 많은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왕정에서 최고의 성군이다 그러면 누구를 들 수 있겠습니까? 다윗을 들 수가 있죠. 다윗은 지금도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추앙하는 왕입니다. 근데 그에게도 처절한 삶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오늘 시편이 사실은 그 처절한 삶의 현장에서 나온 배경을 가지고 있는 시편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의 이 반역으로 그는 예루살렘 성을 급히 탈출해야 했습니다. 다른 곳으로 피신할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그의 생명도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를 살리신 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를 잘 알기에 그는 아침마다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아침마다 일어나서 기도할 때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나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 나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의탁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의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상처받은 심령을 헤아려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내 영혼을 주께 의탁하오니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의 아침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매일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11절의 말씀처럼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이렇게 신앙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7절에 보면 이를 잘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집,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입니다. 평범한 일상을 다시 즐길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그는 베들레헴 작은 동네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사실은 별 볼일 없는 동네예요. 그런데 거기서 자라나면서요, 왕의 자리까지 올라가십니다.
이 자리까지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겪게 되어집니까? 죽을 고비도 몇 번이나 겪게 되어집니다. 이 생각하면요,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생명 싸게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지 않았다면 그는 벌써 죽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키시고 위기에서 탈출하게 해주시고 길을 여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던 거죠. 그래서 그는 늘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입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는 늘 고민하고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다윗은 예배로 나아갔습니다. 그는 그 어떤 상황 가운데 놓일지라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쉽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예배를요, 너무 귀하게 여겼어요. 한 번도 예배자, 예배드리는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열왕기를 보면 잘 될 때는 막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잘 안 되면요, 확 바꿉니다. 예배 드리는 예배의 대상을 바꿔버리고 우상에게 섬겨버리고요,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따라가고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다윗 생애 가운데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굳건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나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한 번도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은 하지 않겠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일을 다윗은 너무나 귀하게 여겼어요. 그의 삶에서 국정을 이끌어가는 경영 철학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언제나 나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했습니다. 내가 아니라, 내가 이 국정을 이끌어가는 자가 아니라 실제는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이 나라의 주권자이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왕일 뿐이지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책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뿐만 아니라 나라, 이 모든 것도 다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나누는데요, 시편 22편 27절 28절에 보니까요, 다윗의 시편인데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할렐루야. 그는 한 나라의 왕이지만 그는 그의 시야와 그의 신앙의 눈은 이미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었습니다. 온 나라들이 다 축대로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기도한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만이 모든 나라의 주권자가 되시며 하나님만이 예배를 받으실 주가 되심을 고백한 것입니다. 다윗은 한순간도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았기에 예배로 그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예배를 귀히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입니다. 우리의 삶에 꼭 해야 할 일입니다. 신실한 성도는 무엇보다도 예배를 귀히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분을 경외하고 높이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높이는 것이 뭐냐, 뭘로 할 수 있느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예배 자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면 그 고백이 실제로 나타나려면요, 우리의 삶이 따라줘야 되는데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뭘까요? 예배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여러분의 삶을 올려드리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주권자입니다. 진정한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서 가장 아름다운 생애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주의 의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누렸던 다윗은 이제 주의 의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사실 다윗은 그의 삶에 있어서 평탄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환난, 핍박, 고난, 그 누구보다도 많은 삶을 살았습니다. 억울함을 당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형통한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셨어요.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통한 삶을 살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가는 자가 진짜 형통한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데 주위에는 온갖 불의와 그리고 온갖 거짓과 난무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가는 걸 보게 해줍니다. 본문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불의가 판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공의와 정의롭게 살아간다는 것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거짓과 불의를 행하지 않고 정치와 경제와 사회 활동을 한다는 거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이 시대가 그런 상황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고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방식을 따라 그들과 짝하여 같이 살아가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 생애 가운데 가장 황망한 사건이 있었죠. 앞에서도 말씀한 것처럼 오늘 본문과 연결되어 있는 압살롬의 반역 사건입니다. 이 압살롬의 반역 사건은 다윗에게 가장 충격적인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했던 압살롬에게는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책사 이 아히도벨. 근데 이 아히도벨이 굉장히 악한 사람이에요. 머리를 돌리는데 그 머리가 좋은 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나쁜 쪽으로 아주 잘 돌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압살롬을 부추겨가지고 반란을 일으키게 하고 그리고는 그가 한 자리 잡으려고 막 노력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그래서 압살롬을 왕으로 만들 가정에 보면 악한 행위를 하는 겁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막 쳐들어갔죠. 그러니까 급히 다윗은요 할 수 없이 피난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것도 다 데리고 나오지도 못하고 얼마나 급했는지 자기 신하들과 뭐 아는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급히 나와가지고 피난길을 가게 되었죠. 가면서 얼마나 또 수모를 당합니까? 그런 상황 속에 이 압살롬이 예루살렘 성에 와가지고요 그 궁전 옥상에 후궁들을 다 모아놓고 사람들 보는 데서 그냥 범해버리는 그 일을 누가 시켰느냐? 바로 이
아히도벨이 시킨 거예요. 이 아히도벨의 아이디어인 거예요. 이렇게 해야 다른 사람들이 이제 확실하게 당신이 왕이 된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빨리 병사들을 보내가지고 밤이 오기 전에, 빨리 이 밤이 넘어가기 전에 지금 다윗이 지금 도망가는데 얼른 따라가가지고 쳐야 이길 수 있습니다. 왕이, 이 다윗 왕이 죽어야 이제는 진정한 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빨리 일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금 이런 상황, 궁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 다윗이 피난길에서 누구 다른 사람을 통하여 이 소식을 듣습니다. 아히도벨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압살롬과 함께 지금 이런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그는 아히도벨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악한 자이고 머리 좋은 친구이고 이제 압살롬의 마음을 확 뒤집어가지고 이렇게 할 사람이라는 걸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무엘하 15장 3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방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 어리석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순간에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다른 게 없었습니다. 기도하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아히도벨의 모략을 헛되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어요.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고요, 아히도벨의 모략이 그대로 이제 책정이 되어져서 만약에 군사들을 움직여가지고요 막 따라왔으면요 잡혔어요. 다윗도 잡히고 그리고 목숨을 잃을 상황이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놀랍게 싹 그 계획을 바꾸는 것을 보게 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요 험난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내 의지와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잘 될 것 같죠? 잘 안 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순수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정의롭고 공의롭게 살려고 하는데 그렇지 못하게 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일 외에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온갖 불의를 다 저지르는 방법으로 여러분 해보십시오. 잘 될 것 같아도 결국은 그건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누가 잘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잘 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옳은 길로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간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여, 죽게 피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이름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의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